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도 이렇게 군데군데 뒀는데 성경책 앞에 있는 친구들은 한번 시편을 펼쳐서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날로그가 참 잊혀져 가고 있는데 교회에 오면은 다시 아날로그 감성으로 성경을 펼쳐서 한번 읽어보시면 시편 구약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혹시 작년 12월부터 이 교회에 있었던 신우 있나요? 손 들어볼까요? 작년 12월부터 있었던 신우. 와우. 네. 3명 내려주시고요. 네. 이분들 1월 달부터 하면은 또 이렇게 2명 있으니까 5명 내려주시고요. 네. 보통 교회에서는 이제 한 해 목표를 설정하고 가거든요. 저도 이제 군대 교회 잘 몰라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작년 11월에 부임했는데 2023년 한 해 표를 무엇으로 정할까 하다가 회복과 전진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한 달에 한두 명씩 전역하고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 표가 공유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개인적으로 올 한 해 김포교회 방향성은 회복과 전진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철학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과 전진, 코로나 3년으로 인하여서 우리 군교회 예배가 정말 많이 죽어 있었는데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1월 달부터 12월 달부터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온 친구들 보면은 교회가 정말 조금씩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실감할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왔을 때 많이 놀랐는데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우리 소프트웨어 보니까 교회 오니까 처음에 왔을 때 이 PPT도 안 보이는 거예요. 빔 프로젝터가 오래돼가지고 희미해가지고 잘 안 보였는데 이거 고치고 마이크 또 이렇게 스피커 뒤에 또 콘솔 이런 것들을 올 봄에 고쳤고 여름에는 하드웨어 보면은 이 철탑이 다 녹슬었던 거 고치고 그다음에 지붕에 물이 샜거든요. 비가 오면은 저기 유아실 우리 하영이 있는 쪽 유리창 그쪽에 물이 줄줄줄 샜습니다. 근데 이거 다 지금 고쳤어요. 이제 방수 다 하고. 그리고 정말 화장실 갈 때 불편 많이 했잖아요. 참고로 오늘 지금 뭐가 누전이 됐는지 화장실 불이 안 들어오는데 이번 주 중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누전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바꾸어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 바닥도 아마 이번 주 금요일에 이거를 깨끗이 청소하고 새롭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섬겨주기로 하셔가지고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이은경 권사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조영수 사단장님과 너무 감사하고 이런 변화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마음에 든 것이 외적인 부분은 이렇게 회복과 전진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추수의 계절, 결실의 계절인데 우리는 어떤 변화를 갖고 있는가? 교회는 외형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전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을을 맞이해서 한번 각자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가을과 겨울 이 남은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회복과 전진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군대 오면은 교회에 참 다니기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누워서 핸드폰 보는 시간을 반납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열심, 이 마음, 이러한 정말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올 가을과 겨울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죠? 텀블러죠. 텀블러. 이번에 우리 출석 10회 하면은 주려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해병대 앵카 넣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이걸 열면은 물이 잘 마실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텀블러인데 여기 안에 물이 들어있으면 광고 시간 할 건데, 네. 이 안에 물이 있으면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이거 겉모습만 봤을 때는 그냥 텀블러라고 하는데 이 안에 물이 담겨 있으면 사람들은 물이라고 하고요. 이 안에 우유가 담겨 있으면 뭐라고 하냐면 텀블러라고 말하지 않고 우유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뭐죠? 마시고 싶은 거? 혹시 참이슬 소주 없죠? 막걸리? 여기에 정말 뭔가 담겨 있으면 담겨 있는 그것을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평가하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 그 겉모습은 금방 지나가고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그 사람의 됨됨이와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땅에 씨를 심어서, 그죠? 땅에 심어서 씨를 심으면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그 땅을 변화시킵니다. 땅에 장미꽃을 심었다고 해봐요. 장미. 그러면은 그 밭이 어떻게 됩니까? 장미를 심은 밭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장미밭, 꽃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속에 든 것이 우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보는 거 있죠. 우리가 읽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자신을 형성합니다. 내가 자주 보는 것이 곧 내가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 PPT 보면은 장석주라는 저자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죠. 장석주라는 이 사람이 유명한 작가인데 책 제목이 이거더라고요. 내가 읽은, 여러분 읽어볼까요? 책 제목 시작. 네, 이 사람은 다독가입니다. 참 다독가인데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인생은 책을 얼마나 읽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거는 진리 같아요. 근데 우리도 북카페가 있거든요. 예전에 북카페가 있었는데 우리가 북카페에서 지금 책은 안 읽고 뭐 하고 있냐면 거기서 짜장면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책도 빌려가고 대출도 하고 그런 기록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책을 읽는 사람이 많이 이렇게 사라진 것 같아요. 책 읽는 신호도 많이 줄어들고 그 책을 읽었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무엇이 그 시간을 빼앗아갔을까? 여러분, 무엇이 빼앗아간 것 같습니까? 네, 스마트폰이죠. 잘하네요. 맞습니다. 스마트폰. 보니까 2019년 미국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니까
미국인들은 미국인 성인이 하루에 핸드폰을 몇 번 정도 이렇게 손으로 만질까? 한 몇 번 정도 만질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은 18시부터 20시까지 하기 때문에 해당이 좀 안 되겠지만 미국인들은 2019년에 보니까 평균 2,600회 핸드폰에 손이 간다고 합니다. 인스타 브레인이라는 그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미국인보다 더 스마트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아마 3,000번 넘게도 이렇게 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 사람이 이 작가가 인생을 책을 얼마나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했는데, 정작 우리나라 실태를 보니까 2022년 10월에 나온 기사예요. 통계청에서 보니까 1년간 책을 한 권 이상 읽은 그 성인 비율을 쭉 이렇게 따져보면서 나옵니다. 2011년에는 73.7%, 절반 이상이 그래도 1년에 한 권 이상은 읽었는데 10년 후에 2021년에 보니까는 46.9%. 와우. 절반 미만이 안 읽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책을 안 읽고 있는 거예요, 한 권도. 53%가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 그런 우리나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무엇이 우리를 이러한 시간들에서 빼앗았는가라고 했을 때 스마트폰이라고 했지요. 그 도파미네이션이라는 그런 책을 보니까 요즘에 SNS 그리고 정말 유튜브 이런 인터넷들이 우리의 뇌로 하여금 중독되게 만든다고 해요. 우리 뇌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거든요.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것을 볼 때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발생해가지고, 도파민은 무엇을 선택해서 집중해야 할지 알려주는 호르몬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누가 아이폰 만들었죠? 비록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한 인터뷰하는 그 미국의 기사, 예전에 유명한 기사로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게 진짜 아이패드도 만들고 했는데 잡스는 집에서 친구들이 오면 선물로 이렇게 막 패드를 주고 그러냐,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어떻게 이용하냐라고 했을 때 스티브 잡스는 철저하게 자기 자녀들의 이 스마트폰, 태블릿 PC, 아이패드 사용을 철저히 금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다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우리가 이런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페이스북 창시자, 페이스북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을 알고 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빼앗아서 우리로 하여금 수익을 얻게 하는지 뇌의 구조를 알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그때그때 줘가지고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게 한다는 거예요. 페이스북 좋아요, 그죠? 요즘 페이스북 여러분 잘 안 하죠? 인스타그램 좋아요 누르면 딱 보게 되고, 메시지 알람이 딱 뜨면은 보고 싶은 그 충동이 드는데, 그때 도파민이 우리 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인하면은 또 만족감을 얻고, 그러면서 계속 요즘에 보면은 4초 이상 어떤 기사를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4초 이상 딱 보고 또 넘기고, 보고 넘기고. 우리의 뇌가 예전에는 정말 집중력이 있었고 몰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몰입을 할 수 없는 그런 뇌로 다시 바뀌고 있다는 그런 뇌과학자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독서의 계절에 다시 한번 책을 읽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전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고전 옛날 책이라고 해가지고 별로 우리가 손을 대지 않는데, 박웅현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8단어라는 책을 썼는데, 저는 이 책을 참 진지하게 잘 읽었습니다. 가끔 다시 보는데 이 고전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전 시작.
시대를 뛰어넘어 변함없이 읽을 만한 가치를 지니는 것. 시대를 뛰어넘어 시간을 초월하여서 변함없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고전이라고 하는데, 아무나 고전이 될 수 없습니다. 음악에도 고전이 있고 책에도 고전이 있고 미술품도 고전이 있어요. 음악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한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이 사랑받고 있는 그런 음악, 그런 사람 많지 않는데, 세계적으로 비틀즈, 혹시 비틀즈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비틀즈 모르는 사람? 영국의 락밴드? 없죠. 여러분들도, MZ 세대인 여러분들도 비틀즈를 알아요. 1962년에 데뷔해가지고 1970년에 그들이 해체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50년 후에는 과연 비틀즈를 기억하는 다음 세대가 있을까? 이 세월의 무게를 그들이 견딜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장담을 못합니다. 우리 BTS가 아무리 이렇게 유명하다고 할지라도 이 세월의 무게를 견뎌내는 것은 쉽지 않아요. 고전이라는 것은 그 수천 년도 할 거 없죠. 100년, 200년이 넘으면 고전이라고 하거든요. 200년이 넘으면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0년이 지나도 살아남는 책. 여러분이 아는 고전 어떤 게 있습니까? 읽은 책들이. 삼국유사, 또 뭐가 있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인류 역사상 통틀어서 정말 고전 중에 고전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BC 1450년경, 그때 처음 쓰여졌어요. 모세오경이. BC 한 1500년 전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입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3500년 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책이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AD 90년경에 기록됐는데, 이것도 역시 2000년의 세월을 견디고 여전히 살아 숨쉬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웅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전을 대할 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새롭게 무언가에 적응하는 거 잘하는데, 그래서 고전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월의 무게를 견딘 이 고전을 우리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 고전을 무서워해야 한다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살아남을까요? 오랫동안 인간의 본질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질. 성경은 무엇이 담겨 있죠?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심판, 그리고 그 심판에서의 살아남을 수 있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시편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편하게 읽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총 몇 편까지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시편? 우리 모태신앙들 많던데 시편이 1편부터 몇 편까지 있을까요? 모태신앙이어도 몰라 보니까 150편까지 있어요. 150. 시편 150까지 있는데, 이 시편은 다윗도 쓰고 솔로몬도 쓰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써놓은, 그들이 삶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시의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시편 1편은 이 시편 150편이라는 그 문에 들어가는 형과 문과 같은 거예요. 형과 문과 같은 거고, 시편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퀴즈 한번 내볼게요. 시편 아까 우리가 1편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그 시작과 마지막 단어, 시작하는 단어, 마지막 단어, 원어를 읽으면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어떤 단어인 것 같아요?
한글을 봐도 센스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해할 텐데 첫 시작 단어, 마지막 시작 단어 뭘로 시작하죠? 보면은 맞아요. 복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뭘로 시작하죠? 마무리하죠? 복과 반대되는 말? 복으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악인들 망하리로다 라고 하는데 멸망으로 끝납니다. 복으로 끝나서 이 멸망으로 끝나요. 시편 1편은. 그러면서 이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그리고 시편 전체의 150편에 이르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진정한 축복과 멸망이 무엇인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진정한 복된 길인지, 그리고 악인의 길인지를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1절 말씀을 통하여서는 소극적인 그런 모습, 그리고 2절 말씀을 통해서 3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먼저 우리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는데,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제가 준비 안 했는데 준모 형제 오늘 1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 있는 사람은 한번 여러분 성경책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복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옵니다. 보면은 악인들의 꾀는 계획과 생각이거든요. 계획을 따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리고 오만한 자,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동사 세 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거죠? 따르다, 쫓다, 따르다가 나오죠. 두 번째는 뭐죠? 길에 서다. 세 번째는 자리에 앉다. 이게 점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어 가는가, 우리가 서두에 무엇을 심는다, 우리 안에 넣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넣어지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처음에는 따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따르는 거, 추구하는 거. 그거 요즘에 유튜브가 AI화 돼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 계속해서 추천해 주죠. 그렇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추구하게 되면은 오늘 두 번째 동사, 서게 됩니다. 서게 돼.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계속 AI로 뭔가를 보게 되면, 그리고 생각으로도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에도 뭐가 생기죠? 길이 생깁니다. 최초의 길이 어떻게 생기는가? 자주 사람들이 가면 산티아고 그 순례길, 사람들이 처음에는 길이 없었는데 순례길을 하도 많이 가니까 그쪽이 순례길이 된 거예요. 계속해서 다니면 길이 생기는데, 생각도 마찬가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 거기에는 길이 생기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 이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자리에 눌러 앉게 되지요. 우리의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도 여기 1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악인들의 계획, 요즘 세상의 문화, 가치관,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로 그 길로 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그런 소극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은 출세하고 스펙 잘 쌓아서 돈 많이 벌고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누구나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악한 자들의 길에서 떠나는 것이 복 있는 삶이다, 복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적극적인 모습, 저는 여러분이 이 한 가지만을이라도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모습, 2절인데요.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훈련소는 아니지만 정말 큰 목소리로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보면은 율법, 단순히 율법을 지키고라고 표현하지 않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원어를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그 사람의, 복 있는 사람의 그 기쁨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기쁨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저에게 있어서 기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말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복 있는 자라는 것이요. 세상의 기준과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즐거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의 대상, 여러분이 자유시간이 주어졌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의 대상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 다 교회 다니고 정말 이렇게 이 군생활 가운데 교회에 나오기까지 웬만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고 내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나오는데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한 주간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성경을 읽게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도 중학교 때 꿈이 목사였지만 목사님 때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안티크리스찬으로 살다가 1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었는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성경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냐면 이렇게 우리 해병대에 있을 때 저기 강원도 횡계에서 설안지 훈련, 스키 훈련하다가 오른쪽 발목이 골절돼 가지고 국군 강릉병원에 있었습니다. 강릉병원에 있었는데 친구의 친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친구의 친구가 면회를 와가지고 성경책을 주고 갔어요. 그 성경책을 딱 펼쳐보니까 뒤에 3만 원이 있더라고요. PX에서 뭐 사 먹으라고. 병원에 혼자 있는데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할 일이 없고 그때는 뭐 재밌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시편을 읽었어요. 시편을 읽는데 그 말씀이 정말 와 닿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만나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막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시를 막 직통 계시를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행동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 핸드폰 번호를 바꿨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그전에는 저희 학군단 번호 1172 칼칠이 학군단이어가지고 핸드폰 뒷자리가 117이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는 뭘로 바꿨냐면은 지금 핸드폰 뒷자리 1189 1189 성경 총 장수거든요. 구약 말씀 또 신약 성경의 총 장수를 합치면은 1189장이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가을에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수단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유튜브, 우리에게 도파민을 끊임없이 제공해주는 그런 영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병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가장 먼저 성경을 찾아서 읽은 분에게 우리 선물 하나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시편 119편 36절 37절, 시편 119편 36절 37절을 찾아서 일어나서 크게 읽어주신 분께 네, 끝나고 났을 때 몽실통통 육개들이 선물로 주겠습니다. 네, 찬양팀으로 박수하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기자가 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사탄은 자꾸만 허탄한 곳으로, 오락으로, 여러 가지 정말 남지도 않는 것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는데, 이 시편 기자는 허탄한 길에서 내 마음을 돌이켜서 주의 길을, 주의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의 2절에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사람은 계속해서 율법을 묵상하게 되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 이 단계까지는 아직은 안 나가더라도 군에 있는 동안 주일에 딱 한 번 와가지고 말씀 이 30분 듣고 가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끝나고 없는 사람이 하나씩 다 뒤에서 가져가서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해내는, 한 주를 승리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했을까요? 무엇을? 전투 전략, 침투 전략, 어떻게 공격해서 승리하는가, 군사 전술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지 않고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PPT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떤 전술 전략을 주신 게 아니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성이 되면, 장군이 되면 대통령이 삼전검을 줍니다. 예전에는 삼전도였는데 삼전검을 주죠. 아마 우리 조용수 사단장님도 받으셨을 텐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런 칼을 받은 게 아니라 성경을 받은 겁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그가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유일한 유품이 바로 저 성경입니다. 링컨 기념관에 저게 있는데 유일하게 물려받은 게 저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책이 없었으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나라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노예 제도를 폐지했고 그가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 메가더, 인천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끈 메가더 장군 한 말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제로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밤을 보내거나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